훈, 권, 준을 차례대로 나왔는데 과연 모두 정형한 관리가 되었다. 선행공덕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건물 4층, 5층에 그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있는 보살님이 원래 요양보호사 하기 전에 주방 일을 했습니다. 조그만 도살이 형제주택에 사는데 참 성실하게 일을 하셔요. 그 뒤에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데 요번 이제 입시기도 때 기도를 붙이고 성실하게 남 모르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 어르신들을 친부모처럼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아들이 요번에 그 한전 쪽에 그 공채에 합격해갖고 취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 스님들에게도 공양을 내고 요양원의 식구들 요양보호사하고 그 직원들에게도 공양을 내고 그랬다고 해요. 보이지 않게 선한 마음을 써나가면은 아이들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길이 열리기가 어려워요. 선한 마음을 쓴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7대 공덕을 쌓아야만 훌륭한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계속 공덕을 쌓아야만 그 자식이 크게 출세할 수 있다고. 공덕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기에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출세할 때쯤 되면은 요절하게 되거나 또는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오랫동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심이 될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중간에 요절해가지고 그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가치관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선행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원력으로 바꾸어서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남을 도와주면 분명 우리에게는 훌륭한 덕성이 갖추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그 덕성을 이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봅시다. 가흥의 포빙은 자가 신지다. 그 아버지는 지양의 태수로 7 아들을 낳았는데 빙이 가장 어렸다. 막내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는 평호의 원씨에게 처가살이를 했는데 옛날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 평호의 원씨에게 처가살이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원요범 그러니까 요범의 부친과 교본이 몹시 두터웠다. 박학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나 노차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하고 불교와 노장의 학문에 마음을 두었다. 하루는 동쪽으로 묘효호를 유람하는데 경치종무소 유람하는데 우연히 한 마을의 사찰에 이르러서 관음상이 비바람에 갈라지고 허물어진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로 주머니를 풀어 황금 10량을 꺼내 주지성에게 주면서 관음상을 모신 거물을 수선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주지성은 정중하게 사양하였다. 수선해야 할 일이 너무 커서 당신이 준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일을 완공할 수 없습니다. 빙이 다시 송포 내필과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상자 보쯤에서 7벌의 옷을 꺼내 스님에게 함께 다 주었다. 속옷은 이제 막 새로 만든 것인데 그의 하인이 그것은 주지 말자고 청하였다. 그러자 빙이 말하였다.
단지 관음상이 탈만 없다면 내가 비록 벌거벗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주지스님이 몹시 감동하여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금원과 배, 의복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단지 이 한 점, 마음을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소. 이 일점심, 한 점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 뒤에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빙의, 노부를 모시고 함께 이 절에 와서 묵게 되었는데 포공의 꿈속에 가람수호의 신이 나타나서 살해하였다. 그대의 자손들은 마땅히 제대로 복락을 누릴 것이요 나중에 과연 아들 변과 손자 청방이 모두 과거에 겁자하여 이름난 관리가 되었다.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관리들이 나온 거죠. 옛날에 출신하는 길은 뭐 요즘처럼 다양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들, 그 벼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벼슬해야 출세를 하는 거지. 벼슬하려면 과거를 해야 되고, 과거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른들 돌아가시면은 벼슬을 한 사람은 무슨 공이라고 이렇게 위패에다가 쓰는데, 그 벼슬이 없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군신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부. 그럼 죽을 때까지 학생이었다는,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모두 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늙고 병들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 되죠. 치매는 대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없어지면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 알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그런 게 없으면 치매가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면 치매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염려는 없습니다. 불사를 통해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불사에 동참하고 혹은 슬판하고 이 불사에 주선했던 사람들이 대물림에서 뭐 그들의 신도 간부가 되거나 또는 사업을 하면 사업에 성공하게 되고 관직으로 나가면 관직에 성공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원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수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사금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사사롭게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뭐 스님들이나 또는 요즘 하주보살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말세 중에 말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요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을 잘 지어놓고 나서 그 절에서 쫓겨나듯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 또는 병을 얻어갖고 일찍 죽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이게 60년 넘게 이제 살고 절에서 한 50년을 살다 보니까 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죄를 짓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이제 불사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서로가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인연도 돼요. 예불대 참여문에서 이렇게 이제 그 108배 끝나고 난 뒤에 참여하는 글을 쭉 읽어보면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물건 훔치거나 뭐 상주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 공용으로서는 사찰의 물건입니다. 이 사찰의 물건을 상주물이라고 합니다. 의식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또는 이런 물품들이나 또는 이제 법당에 사용하는 뭐 책상이나 좌봉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향로초대 혹은 또 그 불상 이런 것도 다 이제 성보인데 모두 다 상주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훔치거나 제 사적으로 자기가 가지게 되면은 또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갖고 어떤 불사를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과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보다 보물이다 해갖고 옛날에 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때 스님들 거의 지금도 관심 많이 없는데 옛날에 더욱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을 때 이절저절 다니면서 좋은 거 있으면은 주시고 오고 내가 새 거 촛대 사들 테니까 이 촛대 헌 거 놔줘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들 또 주지 몰래 밤중에 와갖고 태화를 돌려갖고 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노후가 한갑 지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갖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절에서도 여기 제 지내고 난 음식이나 뭐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 떡 같은 것도 자기 사사롭게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하나라도 보태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사로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어릴 때 그 통영 미래사 쪽에 많이 머무르고 방학 때는 거의 거기서 지내고 했는데 호랑이 할머니라고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좀 넘고 그랬는데 86세까지 가셨는데 형제가 다 이제 효봉스님께 귀해갖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언니 되는 이는 내가 못 보고 그 동생 되는 이는 이제 뭐 그냥 형제 보살하면서 그 집에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바느질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갖고 조카를 성공시키고 그랬던 분입니다. 절에 스님들 옷도 많이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옷을 스님들의 옷감을 받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주고 자투리로라도 이렇게 한 뼘 되는 자투리라도 사적으로 쓰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하는데 지장제일 법회 하는데 비가 오는 눈이 오나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비 오는데 나이도 많고 한데 한 10리씩 걸어야 되는데 걷지 말고 집에 계시지 그러냐고 하면은 부처님하고 약속인데 어떻게 내가 어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스님들 허물하고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86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사사로운 어떤 개인의 물건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되지만 특히나 공용의 물건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복지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또 노인연금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뭐 실업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의타심을 기르는 일,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을 기르는 일로 보면은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도 잘 살고 이웃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되면 좋은데 공공의 물건을 국가의 그 어떤 재물을 개인 사사롭게 쓰는 경우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이 보편화되면서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어떤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이기심으로 하는 일은 모두 악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살면 좋은데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결코 부자로 살지 못해. 경제력이 좀 있어도 늘 공짜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동지가 될 텐데 동지 되면 파죽거리는데 와가지고 그 통 갖고 와서 무조건 그냥 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통에 담아가지고 우리 복지기금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고, 내원정사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복지기금으로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게 돈이 몇 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파죽 한만 해봐야 그게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무서운 악습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습관들을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사를 위해서는 하나라도 보태도록 해야지 사사롭게 쓰면 안 됩니다. 저 스스로도 공금을 가능한 안 쓰려고 합니다. 보태기는 해도요. 그러기 위해서 제 스스로 검소하게 살게 되고, 또 검소하게 사니까 그것이 몸에 배이니까 휴지 한 장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 일회용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드니까 그래서 더 건전하고 좋고 떳떳해지는 거고. 이제 절 이야기는 요 하나 나왔는데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10번째 이야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10번째 이야기는 뭐 요즘은 거의 사용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절강성 가선현의 지립은 그 아버지가 형방 아전이었다. 그런데 어떤 죄수가 무고한데도 억울하게 몹시 중한 죄에 걸려든 것을 알고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죄수가 이를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지공이 나를 살려주려는 호의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보답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럽소. 내일 그분을 마을로 모셔다가 당신이 몸으로서 섬기시오. 그분이 만약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오. 그 아내는 울면서 남편의 명을 받들었다. 지공이 마을에 이르자 그 아내가 스스로 나와 술을 권하면서 남편의 뜻을 모두 알렸다. 그 말을 들은 지공은 그 청은 듣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죄수가 추록한 뒤에 아내와 함께 간문에 올라와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면서 이렇게 간청하였다. 공이 이처럼 후덕하심은 말세에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공은 아직도 설아가 없으신데 그 설아의 자식이 없으신데 저희에게 어린 딸 하나 있으니 공에게 키질하고 비질하는 첩으로 바치고자 청합니다. 이 정도는 떳떳하게 통할 수 있는 예라고 여깁니다. 그러자 지공이 예를 갖추어 그 딸을 받아들였고 그 뒤에 지립을 낳았다. 지립은 약간의 나이에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합격하였고 관직이 한림 공목에 이르렀다. 이번 고를 낳고 고는 녹을 낳았는데 모두 박학으로 공천을 받았다. 록은 대륜을 낳았는데 역시 과거에 합격했다. 대대로 과거에 합격하는 인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 부인 몸으로서 은혜에 보답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일도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옛날에는 그것이 통하였던 일이고 또 어린 딸을 첩으로 보내는 일도 불가한 일이었는데 옛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예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정식 부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지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출세하게 되었고 손자도 중손자도 고손자도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엄덕을 쌓는 이 공덕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거사님을 아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부가 아침에 다녀갔어요. 서울이 집이고 이제 그 원래 친가는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는데 큰 대기업의 중력으로 계시다가 한 5, 6년 전에 퇴임을 하고
부산에 왔을 때 이제 그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이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문경 봉암사에 귀하고 봉암사 가까운 곳에 농장을 만들어 갖고 표고버섯 농사를 지으면서 명절 되면 표고버섯을 보내주고 그랬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 몸을 많이 안 움직이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러는지 발가락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괴사되어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또 보훈병원에 또 우리 신부회장이 거기 병원장이고 하니까 이제 거기 계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 원장도 좀 봐주라고 그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발을 전체를 잘라야 되는데 발가락만 자르고 그냥 이렇게 이제 봉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동안 지극한 간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보훈병원에서 퇴원해서 요양병원에 간병인 필요 없는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오늘 올라간다고 가면서 일단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연들을 이제 세상을 위해서 환원하고 또 그 복지나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5년 전에는 그 말이 그저 그냥 흘리는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나와갖고 또 살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것이기도 하고 그때 5년 전에 왔을 때 그 100일 기도를 37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5년이 또 지났으니까 또 1년에 4번 정도 되니까 한 20번에서 한 50번을 훨씬 넘게 이제 100일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5,000일 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시니까 집안 일들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아들도 사업을 해서 잘 되고 그 집 딸도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다 행복을 바라잖아요. 불행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불행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행복을 바란다면은 선행을 해서 공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악을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 아들 대에서 손주 대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 법으로 살아가는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일본 스님들은 결혼하고 세속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나 세계 다 결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2600년 동안 계속 발전해 왔지 시들게는 안 했잖아요. 불교를 알고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시들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번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한쪽 조그마한 곳에서 부처님이 포교를 하셨거든요. 깨달음 얻고 전법 활동을 하신 게 아마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은 경상남북도 지역만큼 될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부처님 그때 걸어 다니셨고 또 천천히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멀리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4대 성인 중에 들기도 하고
뭐 또 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불교에 귀의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 부처님 법으로 산다는 것,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처님 법의 전체를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착할선자라고 했죠. 시작할 때요. 이 착할선자로 중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착할선자는 뭐야?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야. 이욕을 삶을 살았던 겁니다. 초기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도 그러는데요. 이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고 만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만족하는. 이 지족, 만족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거든요. 왜? 욕심을 줄여야 만족한 줄 알죠. 만족한 만큼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가진 만큼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 겁니다. 저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아니면 성인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만족을 알면은 더 이상 구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마스님 이 사행로에 보면은 무소구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소구, 구할 바가 없는 행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깨달음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다 보면은 공덕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무소구행 앞에 보원행이 나와요. 보는 갚는다는 뜻이고 원은 원수라는 뜻이죠. 그 원수 갚는 행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보원, 원수 갚는 행은 무엇인가? 나에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과보를 지금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저 사람은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도록 가르쳐주는 서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대신에 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그럴 때 이 원수가 뭐죠? 스승이라고, 원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게 되고, 미움이 없어지면 모두를 공평하게 보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한쪽 어깨에는 살인마, 허평기를 업고 다니고 한쪽 어깨에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자비보살을 업고 다녀요. 그 둘을 똑같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안목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러는데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을 똑같이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낮이 밤처럼 그렇진 않잖아요. 밤이 낮처럼 그렇지 않고요. 겨울, 여름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이나 겨울은 덥거나 춥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인욕의 갑옷, 자비와 인욕의 갑옷을 입으면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부처님의 옷이 바로 자비와 인욕의 갑옷이에요. 자비의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집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수가 나를 100번, 1000번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무소구행을 통해서 또다시 인연을 따를 줄 아는 수연행이 만들어져요. 어떤 인연이든지 그냥 인연이 오면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연해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그것을 선으로 해석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그것이 칭법행, 법에 딱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거든요. 이것이 이제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라고 보는 이치 있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 이치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나쁜 인연이 자기에게 오더라도 그대로 받고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는 겁니다.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면은 그 나쁜 인연들이 처음에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멀찍이 떨어져 가 있다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하는 이제 용심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네. 그러니까 욕을 할 수도 없어지는. 그러다가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스님하고 공부할 때가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욕심내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지면 지극히 평온함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어 가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고통이 많아져요.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불편함은 어디서 옵니까?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어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쉽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쉽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쉽게 살려는 생각은 조금만 어려워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냐면 그것이 더 큰 이자 붙여갖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우를 피해가면 범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피하지 말고 나에게 닥친 운명을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인연을 따라서 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10가지 선행에 대해서 쭉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보면은 10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친구 아무개가 선행을 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뭐 그 집 아이들이 잘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로 소위 말하는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한두 가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10가지, 20가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내가 업장에 가려져서 그 말을 인정하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인연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것이 내가 복이 박하기 때문에, 복이 아주 얇기 때문에, 그리고 죄업은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기 싫어도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져요.
저 역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겨내고 하면은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 되면 일어나고, 그 시간 되면 공부하고,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종일 사람을 만나고 종일 어떤 일들을 해도 별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정진하면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고 내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주변에서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겁니다. 옛날에 정치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걔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누가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옳다면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칭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다는, 그 힘으로 또한 추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 이기심으로만 살아간다면 내 삶은 지금도 별로 편안하지 못하고 미래는 더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서 남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런 인연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키워갑니다. 부처님 가르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하면 착할 선자, 또 두 글자로 하면은 욕심버리다 이욕, 세 글자로 하면은 개정해, 네 글자로 하면 자비희사, 다섯 글자로 하면은 신진영정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8가지로 하면 8정도까지 뭐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러나 결국 착할 선자 하나로 해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범사원 글자만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요. 이 이야기 뭐 들어야 안 들으나 뭐 다르게 적게 뭐 있습니까? 다만 우리 마음이 원요범 선생 마음처럼 금생의 범부의 중생을, 평범한 인생을 뛰어난 성인의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12월 25일 날은 강의를 쉬는 걸로 하고요. 26일부터 원통보전에서 한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씩 그 보현행원품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일주일 동안에 가능하면 원문을 읽어가면서 10가지 행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개송 부분은 공부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개송 부분도 읽고는 넘어가려고 하고 과목만이라도 조금 설명해서 보현행원품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공부 못한 사람은 저녁 때 7시부터 또 공부하니까 그렇게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또 좌선하는 그래 가행정진을 좀 해보고, 마지막 날은 이제 우리 부처님 되신 날이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가행정진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짓날 팥죽 많이 줄 거니까요. 많이 오셔서 팥죽 드시도록 하고요. 또 동짓날 오후 3시에 우리 요양원 5층 강당에서 우리 선해 다니설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3번째 공연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BTN 불교 방송에서, 불교 TV에서 와서 촬영을 해갖고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아이들이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 수행인 명상을 노래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 박수를 한번 보낸다면 아이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만 희망이 될까요? 박수 치는 사람은 박수 치는 한 번 칠 때 1년씩 젊어지게 될 거예요. 건강해질 거고. 그냥 동지 죽 먹고 좀 법당에 계시다가 다시 저 5층으로 올라가면 5층에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성보공양대회에
모두 가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기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이제 성취시켜주는, 이루어주는 기도를 공양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은 정초 기도 때 제가 또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한큼 조금씩 부처님 되어 간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부처님 법이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이잖아요. 이 지혜의 완성은 자비의 완성을 이끌어내고, 지혜와 자비가 두 개의 날개가 되어서 우리가 극락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날개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 원력입니다. 그런 원력이 그것을 또한 성취시켜주고 그런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이 요금사원을 한 100번 좀 이렇게 읽으면은,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나는 여러분이나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진해야 될, 노력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선을 향해서 노력하고 악을 거치는 그런 수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1월 첫째 주가 1월 2일인가요? 네, 1월 2일은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 1월 두 번째 주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1월 달에도 음력설이 1월 25일이 되고 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공부 못한 것은 정초 기도 중에 또 이렇게 기도라고는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좀 그렇게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오늘 착한 손자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착한 손자를 제대로 알면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다음에 공부하게 될 때는 이제 팔만대장경의 핵심 액기서가 다른 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농축하면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